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베드로단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하여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뿐 아니라 인격과 삶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전도하는 데 평생을 바칠 만큼 전도의 사람으로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자 뭐했죠?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자 삽시간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여 무려 3,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을 걷게 하자 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베드로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약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시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을 파견하기 위해 보낸 이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과 또한 부하와 종들까지도 온 집안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시킴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복음이 로마의 상류층에 전파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전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바꾸어 말하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전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고요,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으며 기도하다가 갖가지 능력과 표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 후에 그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점심시간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가 생활화되었고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었고요, 기도하다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전도 대상자 고넬료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생활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무조건 기도하시고, 또한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도요, 무시 중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령의 감동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라파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빌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기도하려고 강가에 갑니다.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다가 누굴 만나죠?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 여인과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또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기도가 전도를 처하며 기도가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실패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행하며 기도로 열매 맺는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점심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보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그릇 속에 갖가지 짐승도 들어있고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이 왕창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주여, 속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제가 어찌 먹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환상 중에 보이는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죠?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한 번이라면 에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3번씩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니 꿈꾼 것도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이시니 얼마나 고민되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님이 또한 그 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본 여러 가지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들도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들이 그러한 편견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교제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고 우리만 택함 받고 우리만 정결한 사람이고 우리만 사람이고 저들은 짐승과 같다, 저들은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내려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령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할 때 상대방의 외모나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지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바로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진짜 이 사람은 믿을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오면 1등급 신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말아보다 보면. 근데 열심히 전도해도요, 죽어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이 사람 절대로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바로 편견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편견이 전도의 길을 막고 편견이 우리의 인생을 막는구나, 축복의 길을 막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벗고 열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 어려움을 주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되리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변화되어 인생을 180도, 아니 완전히 송두리째 그의 인생의 처음과 시작 전부가 오직 주님이 되어 일평생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바꿔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부흥회 많이 할 때 부흥 강사한테 얼마나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 열심을 냈습니까? 그 손 한번 안수 받으려고. 왜냐면 안수 받으면 방언하는 분도 있고 병고침 받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얼마나 안수 받으려고 난리 쳤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막 절절 맸잖아요. 절절 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부흥 강사에 몇십 배의 능력을 갖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이 거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또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급 관료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뛰어나와서, 이 백부장이면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고요, 거들먹거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나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래, 내가 너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고요,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세요. 저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고넬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약간 거들먹거리고 그래 내가 왔노라 하고 가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고대하던 이 베드로가 친히 찾아왔는데,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마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만하거나 무례하면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도 전에요, 예수를 말하기도 전에 마음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눈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떠들어도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친절하고 끝까지 온유하게 웃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해도 아이들 잘 안 하잖아요. 부모 마음처럼. 부모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까 하는데 아이들이 안 하면요, 어떤 부모는 이럽니다. 내가 나 잘 되라고 그래, 니 잘 되라고 그러지, 이놈 새끼, 이러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서로 마음만 상합니다. 이러고 또 머리 굵어지고 목소리 커지면요,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부모한테 말대꾸 합니다. 그럴 때 그러다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 안 그래요.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 애들 안 그래요. 아빠가 정말 무서운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데 절대 못 그럽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주변에 보면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잘 되라고 복음을 전하지 나 잘 되라고 전합니까? 물론 내가 전도해서 열매 받고 상급 받고 칭찬받고 멸루고 맞지만 처음은 그 사람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게 반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원수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꼬리 물어들기도 하고 오히려 힘들게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밀치기도 하고, 요새는 때리면 큰일 나니까 밀치고 하지마 저리 가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끝까지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항상 살아갈 때 자신 있는 태도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과 교만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자세로 살아가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메시아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복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또한 누가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그거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기 때문이며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달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었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혈기와 그 성질머리를 못 이기고 예수님을 얼마나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까? 또 혈기 부리다가 그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다 버린 것을 뒤돌아보며 그 뒤돌아본 인생을 뒤에 버리고 간 인생으로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매질과 모욕과 협박에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덥잖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도 저는 더워요. 긴팔 입고 양복 입다 보니까 완전 여름용 입었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울 때 제가 선풍기 틀었잖아요. 이거 안 틀면요 좀 덥습니다. 에어컨 안 틀면 덥지요. 아마 지금 하고 막 땀 비질비질 흘리고 저는 막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다 맺혔을 것입니다. 아니 줄줄 흐를 거예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흐를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시원하죠?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어컨 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꽂아야 합니다. 전기가 아무리 교회에 들어왔어도 저희가 10kg, 12kg 계약 전력 쓰는데 100kg가 들어왔든 1000kg가 들어왔든요,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에어컨이 있고요 2개가 아니라 10개, 100개가 있어도 꽂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꽂아야 전기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성령님께 접속하지 않고 꽂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전선과 같은 기계 같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대학원 아니면 또 그런 데를 몇 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전도했을 때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럴 때 대단하다, 멋지다,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유식한 말, 지혜로운 말, 아니면 현학적인 말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 단순한 원색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만을 증거했을 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충만 받아야 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저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마귀에게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와 악한 것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평강과 지유와 축복의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전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편견을 버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성령 충만받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